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성경은 우리 믿음의 여정을 광야에 비유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은 어쩌면 정말 광야의 삶을 다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광야가 방황의 심판의 여정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광야가 통과하여 하나님의 그 소망의 항구에 닿는 여정일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 광야라는 말을 그들의 언어로 미드바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에도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째는 바람으로 단단히 굳어진 곳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광야에 나가면 수분도 없고 때로는 뜨거운 햇살로, 밤에는 차가운 바람으로 온도가 이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건조되듯이 바싹 말라버려요. 썩지도 않고. 그런 환경에서 기인한 건지 유대인들은 이 미드바르, 바람으로 단단히 굳어지는 곳이라는 뜻으로 그 지역을 불렀고, 또 어떻게 끊어 읽느냐에 따라서 이 미드바르는 미다바르, 말씀이 들려오는 곳. 다바르라는 말이 말씀이거든요. 앞에 전치사 미라는 건 from, by 이런 뜻도 있고요. 그래서 미다바르 이렇게 부르면 말씀이 들려오는 곳,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광야는 우리가 단단히 이 메마른 바람으로 화석처럼 굳어지는 곳이 될 수도 있고, 또 광야는 미다바르, 아무것도 들려오지 않는 그 침묵의 공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마른 바람으로 단단히 굳어지는 곳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이들에게는 이 광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 되기도 하죠. 그 차이는 그러면 어디서 발생할까요? 그것은 어떤 바람을 경험하고 어떤 바람과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굳어지는 여정이 될 수 있고 듣는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메마른 바람에 우리가 흔들린다면, 좌지우지 된다면 그 마른 바람으로 말라버리는 곳이 될 겁니다. 그러나 성령, 그 성령의 바람, 루아흐, 성령의 바람으로 인도를 받으면 그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약속의 땅으로 이르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광야에 섭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은 광야를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백성들이 다시 광야에 설 때 우리가 월요일날 살펴봤듯이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싸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설 때 필연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광야라고 하는 어떤 시간을 통과할 때, 인생을 통과할 때 싸움이 없는 인생은 없다, 씨름이 없는 인생은 없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냐고 하소연하고 속상해하기도 합니다. 어제도 제가 여러분의 성도님을 면담하고 같이 대화를 나눴는데 공통점은 그거예요. 내용은 다 다르지만 공통점은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이?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면담했던 그분들에게 동일한 대답을 드렸습니다. 왜 당신만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도 그렇다고. 저도 똑같을 수는 없지만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그리고 우리 위에 앞서 살았던 많은 믿음의 여정의 그 선배님들도 다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러한 씨름의 비슷한 양상들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허물어진 그 광야와 같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을 때 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르움과 심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어서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는 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도비야와 산발랏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에스라가 귀국했을 때는요, 그 100 몇십 년 만에 다시 속히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스룹바벨과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그 땅을 재건하기 위해서 광야와 같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곳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라고 환영한 것이 아니라 대적들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시대의 나팔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 주간에 이번 첫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이 시대를 진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월요일 날 홍해를 가르고 나왔다고요. 하나님의 10가지의 기적이 신이라고 숭상되던 바로를 결박해버렸다고요. 그들의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고 하나님께서 동풍을 부르셔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밟아서 건너오게 하셨는데 건너오자마자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말렉이 기다리고 있다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걸어가게 하시는 그 광야 길에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죠. 우리가 광야에 들어서면 아말렉을 만나게 되고 그 아말렉과의 씨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각각 필요한 말씀들, 하나님의 메시지를 부어주시는 거죠. 씨름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씨름이 예정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그 씨름이 우리의 숙명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숙명은, 우리의 하나님의 뜻은 그 월요일날 살펴보았듯이 이 싸움이 나의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의 싸움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이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광야가 스스로 되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 받는, 우리가 완전히 바뀌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맞이하고 씨름을 맞이할 때 그 씨름의 내용, 씨름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조용히 침묵하며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월요일날 살펴봤던 출애굽기 19장, 17장으로 왔습니다. 아말렉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신명기 말씀을 보면 아말렉이 우리의 후미를 쳤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싸움이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 속에서 언제 일어났습니까? 어떤 순간에 이 대적이 우리의 후미를 쳤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었던 7절 바로 다음 절 8절부터 바로 우리가 월요일날 살펴봤던 아말렉 그 공격이 시작되는데 8절을 잠깐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하나님의 백성과 싸웠다라 그랬어요. 자,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어느 때에 아말렉, 이 악이 하나님의 백성의 후미를 칩니까? 오늘은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어느 때에 아말렉은 우리 안에 침입해 들어오는가? 이때가 언제냐면 17장 1절부터 2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7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때 아말렉이 우리의 후미를 쳤던 그때, 악이 공격해 오던 그때가 언제입니까?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다퉜던 그 장면을 모세는 니네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며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2절에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 이어서 나오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후회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냈냐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구원한 것을 원망하고 있고 모세를 원망하고 있고 모세와 다투고 있고, 모세와 다투는 것은 그 이면의 그 역사를 주장하신 하나님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시험은 얼마나 거칠었냐면 4절에 보면 그
구체적인 내용, 그들의 정도가 나오는데 4절을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어느 정도 흥분해 있냐면 조금만 더 지나면 이들이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해 오던 그때가 언제라고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와 다투며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들이 흥분하고 분노하여 돌을 들어 모세를 칠 정도로 소란스러울 때, 그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의 후미를 쳤더라. 그래서 그곳을 요약하는 대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그 17장 7절이에요. 17장 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우리가 본문 삼아 읽었던 본문인데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 아말렉이 쳐들어왔던 그때는 바로 마사와 무리바의 때예요. 마사라는 말이 시험하다라고 하는 뜻이고 무리바라고 하는 말이 다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백성끼리 다툴 때 그때 원수가 공동체 안으로 침입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영적 팩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불성벽과 같이 우리를 동행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다 보면 이 광야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우리가 우리 속에 살아와서 서 있었던 모든 바로의 문법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도성이 서며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가는 하나님의 과정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곳이 이 광야가 마사와 무리바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다투는 일이 발생할 때 그 광야는 굳어져 단단한 곳이 되는 사막이 되는 거예요. 아말렉은 그때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또 우리가 교회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관으로 이 땅의 사명으로 지켜가야 될 시간들의 진면목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외부의 적이 들어오기 전에 내부의 적이 더 심각한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쌓일 때, 우리 가운데 성도와 성도 사이에 다툼이 일어날 때, 그때 교회는 마귀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뭐 대단한 일을 하겠다고 성도들끼리 고소하고 싸웁니까? 뭐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하겠다고 목사와 성도가 남자와 여자가 1공동체와 2공동체가 싸웁니까? 다툽니까? 뭐 대단한 일을 하겠다고. 여러분,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과 연합된 백성들의 모임이에요.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시험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다툼이 일어나면 빨리 흩어져 버리는 게 제일 좋아요. 다시 광야가 되어 내가 있는 그 곳에서, 가정에서, 지역 공동체에서 먼저 교회가 된 후에 모여야 돼요. 교회되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지지고 볶고 사람 냄새만 풍기는 거죠. 그런데 왜 못 흩어지나요? 아까운 게 많아서 그래요. 아까운 게 많아서. 돈도 있고 건물도 있고 조직도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헌금한 것도 아깝고 헌신한 것도 아까우니까. 그래서 흩어지지도 못하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도 없으니까 마사와 무리바가 되는 거예요. 마사와 무리바가 되는 순간 아말렉이 쳐들어와요. 그리고 후미를 쳐요. 그리고 소란스럽게 돼요. 본질은 무엇입니까? 내부의 적인 거죠.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지만 모든 이 세상의 죄는 외부, 악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악의 유혹으로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그 악은 우리를 직접적으로 어떻게 흔들 수 없어요. 머리털도 건들 수 없어요. 어제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뱀은 선악과를 따서 하와의 입에 갖다 댄 게 아니에요. 뱀은 속삭였을 뿐이에요. 뱀의 속삭임을 듣고 우리 안에 뭐가 생겼다고요? 죄가 나왔다고요. 욕심이 일어났다고요.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죄의 흔적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지금 이 에덴 동산의 그 여정이 오늘 2019년 한국교회와 어쩌면 내 자신 안에도 이 씨름들이 계속 일어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출입구를 열어주지 않으면 아말렉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성도를 미워하지 않고 형제자매를 미워하지 않으면, 사랑하기로 결정하면, 초원교회가 사랑하기로 결정하면 아말렉은 근처도 못 옵니다. 근데 우리가 목마름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부인하고 지금까지 모든 여정을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이렇게 고생하게 만들었는고라고 말하는 순간 원수의 출입구가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 가장 약하고 연약한 뒤에 있는 후미를 치는 그러한 싸움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시대의 민낯이에요.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시험은, 어려운 광야의 여정은 누구나 통과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광야를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붙잡으면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허락하셨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을 때 그 사망의 음침한 험악한 광야의 길은 지름길이, 빠른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왜 이렇게 됐나? 왜 이렇게 어렵나?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나? 라고 불평하고 시험하고 다투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 가장 좋은 길이 싸움의 길, 아말렉과의 전장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건의 본질을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 제목을 삼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뭐 때문에 다투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시험했습니까? 물이 없어서 시험했죠. 물 마시고 싶다고. 근데 여러분, 광야 40년, 우리 인생의 축소판인 광야 40년 이스라엘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물을 판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여정 가운데 나일강 근처 큰 강, 우연히 큰 강 옆을 지나간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이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속상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했지만 그들은 40년 여정 가운데 다 하나님께서 먹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먹이셨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먹이셨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고기도 보내주셔서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너희들의 40년 여정을 보아라. 신발이 헤어진 사람이 없고 기근하여 죽은 사람이 없다. 결국은 우리가 원망하든 우리가 시험하든 우리가 불평하든 후회하든 불신으로 하나님을 저주하든 결국은 40년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사실, 지키심과 먹이심과 마시게 하심을 누리면서 지나온 사람이 있는 반면 원망하다 쓰러진 사람이 있는 거죠. 결국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였습니까? 우리 5절과 6절 한번 읽어보죠. 거기 하나님의 먹이심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물은 어디서 나왔다고요?
반석에서 나왔어요. 불평하는 입에서 물 안 나와요, 여러분. 모세를 향해서 들었던 돌에서 물 안 나온다고요.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를 살리는 생수는 오직 반석에서만 나왔어요. 그 반석이 누구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가보시죠.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은 방금 우리가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 오늘까지 묵상했던 출애굽 이야기가 해석되어 있습니다. 노병균 목사의 둔한 설교 해석보다 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이 더 정확한 아주 효과적인 하나님의 설명이자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0장 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4절은 우리 같이 읽죠.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스라엘 백성의 이 광야의 여정을 이 짧은 구절에서 아주 구원의 여정, 구원의 서정으로 요약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홍해를 지나며 세례를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 만나를 먹었다. 신령한 음료를 물을 마셨다. 이 신령한 음료는 우리를 따르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와 동행하는 그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이스라엘 백성은 눈이 어두워 아직 진리의 하나님의 빛이 선명하지 않아 그들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겠지만 실은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여정 백성 속에 이 반석이 동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수는 신령한 그 음료는 오직 반석으로부터 흘러나왔다. 이것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눈을 열어 보여주시는 영적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가장 좋은 길이 음침한 골짜기, 사막의 골짜기와 같은 길을 지나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형편을 보고 바람에 흩날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에 예민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삭이는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반석을 통해서 신령한 음료를 마시게 될 줄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를 쫓아 아말렉의 출입구를 봉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둘러싼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을 오늘 아침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세상의 그 소란한 소리에 놀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외부의 적을 대적하기 전에 내면에 있는 불평과 싸움과 원망이라고 하는 이 죄성을 잠잠하게 길들이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면과 또한 이 세상과 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 후에 자유롭게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광야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아말렉이라고 하는 외부의 적이 우리를 시험하고 도전하는 것을 피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외부의 적, 이 악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원망과 불평과 다툼이라고 하는